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광복절 오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6절과 7절, 8절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제사법과 현대 교회 예배란 제목으로 특별 설교 영상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1장 6절, 7절,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이 나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특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합니다. 에츠, 떨어지다, 눈을 어둡게 하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에서, 거기서 떨어진 것이죠. 실제로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선악과는 무엇으로 인해서, 물론 옛뱀 사단 마귀가 먼저 여자인 이브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의 배경이 첫 번째 이브가, 그리고 아담이 무엇을 바라보았죠?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아닌 선악과 나무를 바로 쳐다본 것, 곧 눈이 범죄한 것. 아니, 뭐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봄으로 말미암아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마음이 이제 미혹되고, 또 거기 결정적으로 뱀이 네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이브를 넘어뜨리죠. 무너뜨리죠. 결국 출발은 보는 것, 그 선악과를 쳐다보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에츠, 나무는 이 히브리어 에츠가 눈을 어둡게 하다. 뭐 눈을 멀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바로 한번 쳐다봤다고 실명하고 장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하고 곧 사단에게 미혹될 수 있는 그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미혹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떨어지다, 눈을 어둡게 하다, 이것이 히브리 에츠의 원래 뜻이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범죄하였습니까? 나무에서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나무를 조심해야 된다. 나무를 조심하라. 이런 내용으로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이야기지만은 레위기 제사법은 1대1입니다.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도우미 역할, 인도자, 예배 인도자. 지금 현재는 번제를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 5대 제사의 대표 제사라고 볼 수 있죠. 그 방법론에 있어서. 물론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죠. 직접적으로 죄를 사함받는 제사니까. 그러나 나머지 모든 제사에도 이 속죄의 어떤 이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 각자가 이 제사에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객체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이 되어서 직접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곧 제물을 잡는 것이다. 레위기 1장 5절에도 그가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모든 죄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그가 누구든지니까 그 사람이 그가 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었다. 모든 죄인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상징성이죠. 상징성이 있죠. 그 아담의 이름에 바로 누구든지 우리 모든 죄인이 직접 구약의 제사법으로 이야기하면 직접 한 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이다.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직접 1대1로 각자 죄를 가지고 그 과거에 품었던 죄와 허물을 다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그것이 회개죠.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오늘 또 그 주님의 흘리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저와 모든 여러분의 죄를 기꺼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또 이 양의 피를, 이 소의 피를 이제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을 통해서 단 사면에 뿌리게 되죠. 그때 이 사면이 히브리어로 사비브인데 곧 주의, 둘레란 뜻이 있고, 동사로 두르다, 피하다, 옮겨가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로 말미암은 그 모든 저주가, 심판이, 지옥의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옮겨가게 되는, 곧 정가죠. 그 양과 소의 그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였을 때 그 안수는 죄가 전가되는 것,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양과 소에게 전가되는 행위, 이것이 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안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양과 소의 흘린 피, 곧 저와 여러분이 죽임당하고 도살당하고, 그래서 이미 또 피를 흘리고 그 흘렸던 피, 모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이것이 이제 그 단 사면이 뿌려졌을 때, 이 사면이 뜻이 바로 사비브인데, 그 명사로 하면은 사바브고 주의 둘레고, 동사로 하면 사비브인데 이제 모음 변화가 있죠. 이것은 뜻이 두르다, 피하다, 옮겨가다, 모든 저주가 옮겨가는 것, 곧 전가되는 것, 그리고 고쳐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곧 born again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찰하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와치하는 것입니다. 또 저 죄인이, 저 인간이 또 과거로 옛 사람으로, 옛 자로 또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가. 늘 성령님은 근심하면서 말씀을 보내시고, 때로는 꿈에서 또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누군가의 중보하는 여러분의 목회자나 또 친구,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말이죠. 그럴 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 것의 모든 심판은 이전되고 바꾸어지고 새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 사비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참 좋은 뜻이 된다. 그렇게 지난번 사비브 단 사면 곧 동서남북 그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면이라는 것은 곧 그 피가 뿌려져야 될 공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 먼저는 우리 심령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또 한 도시와 넓게는 한 나라와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열방에, 이것이 다 이 지경을 확대하면 다 사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중보할 때마다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어떠한 고국 대한민국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보혈이 뿌려질 때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게 되고 북한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전 세계 땅끝까지 이제 선교 완성, 구원받는 역사, 이 땅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 사면, 이 사비브의 은혜다. 명사로 사바브의 은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으로, 이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말씀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동안 이 한글 성경을 읽었던 영어를 성경을 읽었던 그거 갖고는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니지만 중요한 그런 단어들은 용어들은 이렇게 히브리어 우리가 원문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한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오늘의 주제 곧 나무를 조심해야 된다. 왜 나무를 조심해야 되는가는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 이제 1장 6절에 이 짐승의 가죽을 이제 벗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는 죄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냥 옆에서 중간중간 돕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 면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이 가죽을 벗기다는 말이 이 파샤트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파샤트인데 말 그대로 이건 벗다, 우리가 옷을 벗다, 그리고 벌거벗기다, 벌거벗는 거죠. 이 완전히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영적인 모든 지은 죄와 허물과 모든 수치가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 파샤트인 거죠. 우리 주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와 허물을 대신 다 드러내신 거죠. 주님이 다 그 겉옷을 벗기우고 주님이 벌거벗기워서 벌거벗기운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에 사실은 달리신 거죠. 모든 수치가 가감없이 드러난 거죠. 이것이 파샤트인 거죠. 이 가죽을 벗기다는 뜻은 곧 이 파샤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당하신 그 온갖 수모와 수치, 그 벌거벗음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 허물이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정말 그런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일대일로 어떤 죄든지 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가죽을 벗기다, 이 파샤트의 그런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 다음에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각을 뜨다. 각을 뜰 것이요. 6절에 이 각을 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타어입니다. 나타어. 이 뜻이 말 그대로 조각조각 이렇게 이 쪼개는 거죠. 나누는 거죠. 말하자면 이 분해하는 거죠. 이 재물을 갖다 말하자면 조각조각 뜯어내는 것. 명사로만 그래서 이게 살점입니다. 살점, 조각, 부분. 이 말씀 우리가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서서 당하신 그 주님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 선상에서 당하신 고통,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 로마 군병에서 그 로마 군병의 그 참 무시한 그 채찍에서 채찍에 그렇게 휘둘릴 때마다 맞을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뜯겨나가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이것이 곧 각을 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곧 주님의 고난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고난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5절 6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모든 질병 것에 사망 것에 다 떠나가게 될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 아닙니까? 이 형벌이, 주님이 당하실 이 형벌이 이미 구약 레위기 제사법에 자세하게 곳곳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 각을 뜨는 것. 주님의 살점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그 뼈 가죽을 곳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박아놨기 때문에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주님의 이 등과 배에, 어깨에, 팔에, 심지어 다리에, 뭐 채찍이 온몸에 다 휘두르는 거죠. 그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며 그 살점이 뜯겨진 그 살점 사이사이로 뼈가 드러나면 이것이 각을 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특별히 이 1장의 6절, 7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정말 처절한 그 고통이,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이 뜯기고 뼈가 드러나면 이렇게 형벌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모든 저주를, 그 심판을 사실은 주님이 이 나타의 고통으로, 고난으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이 각을 뜨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 그냥 어설프게 뭐 영접기도 한 번 드렸다고, 뭐 예배 좀 이게 몇 번 드렸다고, 그거 아닙니다. 정말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결코 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제사에 이제 그 거의 하이라이트 정점으로 가게 되죠. 점점 이제 불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이 물론 이것을 미리 준비하죠. 물을 미리 그 제단에 불을 피웁니다. 불을 이렇게 준비해서, 불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애쉬죠. 우리 영어로 보면 애쉬가 죄죠. 불이 다 완전히 이게 다 타고 모든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그때 죄만 남는 거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곧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남김없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개를 통해서 다 그 죄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 물론 원죄 포함해서 다 이게 불에 태워져서 죄가 되도록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회개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히브리어 애쉬, 이 불을, 원래 이 시는 불입니다. 뜻이 동사라면 타다, 뭐 태우다, 분양하다고, 명사가 이제 불이고 불길이고, 그 활날 떠오르는, 때로는 수백도 수천도 이 타오르는, 사실은 지옥불이죠. 지옥불에 우리가 또 심판받아야 될 그 지옥에서, 지옥불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한 마리 양이, 한 마리 그 소가 대신 지금 이 불 위에 이제 그 각을 뜨고 그 모든 나중에 그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씻어서 올리게 되죠. 이제 이하 다음번에 다룰 그 구절에 가면 그것이 마지막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죠.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여기 이 제단 불에 태워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번제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것이 번제 속에 물론 속죄제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 또 애쉬가 뭐 그냥 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이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뜻하죠. 노랑색 진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분노 속에, 하나님은 죄를 봐줄 수가 없어요.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죄는 그냥 넘어가지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고통을, 구속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 그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한 마리의
이 짐승이 한 마리 이 양이 소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제물이 누굽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결론, 그래서 나무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위에 이제 그 짐승의 이 각을 뜬 것을 펼쳐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제가 불을 미리 준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불 위에 어떻게 보면 이 불은 또 우리 성령불을 상징하죠. 우리가 죄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아니고선 아무리 뭐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드리고 뭐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고 뭐 직분을 받아도 결국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몸끝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되고 또 뭐 마약, 음란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뭐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 뭐 장로가 되고 안수자 집사가 되고 뭐 일반 서리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그 교회는 다니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거기서 많이 들켜요. 심지어 장로 안수 집사가 그 곳곳에서 담배 피우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 오셔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단에 피우는 그 불이죠. 재단 불이죠. 그래서 그 불 위에 불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버려놓고 마지막 나무입니다. 왜 나무가 중요하냐? 왜 반드시 그 불 위에 다시 나무를 펼쳐놓냐? 모든 저주는 나무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나무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설교 초반에 그 나무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나무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이 나무는 애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애처의 뜻이 떨어지다.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선악과에서 떨어진 것이죠.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들이 거기 또 결정적으로 사단이 뱀이 마귀가 개입하니까 네 가지 거짓말을 다 아시죠?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애처 뜻이 눈을 어둡게 하다.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고 또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망 선고가 내려져. 물론 용서는 받았죠. 구원은 받았죠.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달리실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원조, 조상인 아담의 그 원죄 이것이 뭡니까? 선악과 나무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나무에서 그 죄를 대신 씻는 사건, 구속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뭐 여기저기 말이 많은데 주장이 많은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장소, 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장소가 곧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골고다 언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뭐 구원받고 못 받고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뿌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나무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아담의 원죄를 다 이제 회복하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뭐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얘기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암송하고 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는 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암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제가 또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레위기 1장 6절 7절 8절 이 세 절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십자가의 구속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제사법은 마지막 레위기 1장 9절 한 절을 통해서 이제 다음 한 번 더 이 영생활을 준비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샬롬.